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제2강입니다. 아브라함 애굽에 가다.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요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1강의에 이어서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약성경에 있어서도 그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물보다도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갖는 복음과 구원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는 말씀을 참고하면서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롯과 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그가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뒤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 거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거기서 기근을 만나 남방으로 이주하다가 결국 애굽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뺏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도로 찾고 올라온 사건, 그리고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있고 14장에 가면 다시 가나안 땅에 연합군과 동맹군 4개의 나라와 5개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이 그 전쟁통에 잡혀가고 그를 꺼내오는 사건까지, 여기까지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신앙의 타락이라고 보느냐 아니라고 보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들에게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그가 이미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네 하고 믿음으로 떠난 것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이 절망감밖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 출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에 도달할 때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말년에 얻은 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바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약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말 아브라함이 출발 지점부터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출발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애굽에 내려갔던 이 사건을 만일 우리가 전제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타락이 됩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보라,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자 그가 거기서 어떤 수치를 당했는가? 이렇게 공식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믿음의 타락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라면 거기서 아내를 뺏겼던 사건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출발 상태 자체로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선에서부터 이 본문을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밀어서 가나안까지 들여보내 넣으시고 그 시점에서 기근을 보내어 그를 애굽에 몰아내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본문을 추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관한 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출발해서 이 시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어 쫓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놓고는 당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애굽에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맨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에서 어떤 의미로는 최초이자 마지막 꾸중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게 꾸중 들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꾸중은 16장 15절 이야기를 근거로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그리고 17장은 무엇로 시작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99세 때라는 나이로부터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무엇을 꾸짖는 것 같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내용은 단 하나,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사건입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된다는 약속이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갈을 통하여 얻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꾸중을 17장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합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가 86세인데 이걸 꾸짖으러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십니다. 즉 13년간을 침묵해 버리십니다. 이 13년간이라는 게 이 침묵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75세 때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도 나타나셨고 그 이전에 이미 2번 이상 나타나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갈 낳기까지 10년 11,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기까지 10년 11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 12년간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셨거든요. 그 10여 년간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셨는데 그 이후 13년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죠. 즉 하나님과 교제가 자주 있었는데 그 이후에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것은 이미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미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다가 13년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이 사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이 지금 꾸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3년간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올 때 유일하게 그의 위안이요 힘이요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13년간을 침묵해 버리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꾸중이라는 증거가 17장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은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우리가 의미하는 것처럼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오는 12장 마지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볼 만한 길이 있습니다. 즉 12장 마지막 부분에 애굽을 갔다 온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이 변하는가를 봅시다. 애굽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롯과 헤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전쟁 속에 그가 감히 끼어드는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롯과 헤어졌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도 혼자 나오지를 못했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나오면서 조카까지 끌고 나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기 목숨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치안 유지가 안 되니까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말하여야 할 만큼 살벌한 시대입니다. 물건이 많고 쓸만한 사람이 많으면 언제 누가 어떻게 뒤엎고 사람은 노예로 재물은 자기의 약탈품으로 빼앗아 갈지 모르는 때입니다. 자기네와 혈연관계가 없고 안면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가 그 출발부터 아버지 손에 끌려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롯과 헤어진다는 사건은 심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14장에 나타난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홉 왕이 싸웁니다. 한쪽은 네 왕이 연합을 했고 한쪽은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싸웁니다. 소련과 중공, 북한, 일본이 편을 먹고 다른 한쪽은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이 편을 먹고 전쟁을 해버린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친척이 누가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제 친척을 뺏겨버린 제가 교회에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이북에 있는 제 형님을 잡아갔습니다. 모두 쳐 없애러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좋은 318명이 따라 나와서 한 손에 포크를 들고 한 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양식을 시식하러 올라간 셈이 된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1980년대에 쓰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개그라고 할까요?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손에 포크 들고 나이프 들고 318명이 모여서 되지도 않을 전쟁에 지금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 목숨 하나도 버티고 있기가 바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감히 누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까? 상대방이 어느 백작, 어느 공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홉 나라의 왕이 얽힌 이 세계적인 세계대전 속에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고 집에서 길러온 하인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의문을 갖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감히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보다니 구약시대 같으면 눈동자에 눈둥병이 걸렸을 것이다 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그 배짱이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애굽에서 배짱이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그 배짱이 생겼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앙을 논할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밤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 갔다가는 터질 것 같아서 꿈에 본 환상이 너무나 생생해서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여기까지 떠밀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하란에서 또 나타나시고 세겜에서 또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이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서라도 나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수준까지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곳, 자기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 자기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양식을 따라 애굽까지 갑니다. 가면서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걱정입니다. 너무 예쁘니 아내를 뺏기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동생이면 오빠에게 후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면 남편에게 후하게 해주고 아내를 뺏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짜서 내려갑니다. 가서 정말 뺏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치셨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회개한 장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회개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합니까? 밤중에 바로 왕은 조지 포맨에게 얻어맞은 킹 로만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권투 역사상 최고의 펀치를 가졌던 조지 포맨에게 도전했다가 일본 도쿄에서 2회전까지 무수히 터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을 받은 킹 로만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왕이 그 꼴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지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최고의 실력가들 합친 것만큼 센 때입니다. 전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로마 시대의 시저보다도 강합니다. 알렉산더보다도 강할 때입니다. 바로 왕은 그 시대의 전 세계 문명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 뺏은 것 때문에 밤새 터지는 겁니다. 바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금은 보화까지 다 줍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터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놀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가 이렇게 터진단 말입니까? 바로 왕도 많이 놀랬지만 진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도박을 하듯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어디다 걸어놓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넘치시는 사랑의 열심입니다. 그 설득에 녹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오십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지 않고 무슨 이야기가 되나. 일단 믿어놓고 이야기합시다. 믿으십시오. 라는. 이렇게 우리들은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출근할 때 좌석버스 42번을 타시지요? 그때 그 운전사를 믿고 타지 않습니까? 그 차가 신세계로 갈 것을 믿고 타지 않으십니까? 반포대교를 건너가시면서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통과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단 믿고 이야기합시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습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2층짜리에 앉으신 여러분, 그 2층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지금 올라서신 것입니까? 척 보고 아십니까? 그것은 컴퓨터에 넣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척 보면 삼천리 아닙니까? 이것은 수학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어버렸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만큼 이것이 가장 멋있고 명확하게 나타난 예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하여 4장을 할애하여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 설득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은혜롭게 받는 것입니다. 먼저 내놔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말을 하지도 못하는 신생아에게 무슨 말을 시키고 거기다가 채점을 하겠습니까? 채점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심으셔야 되고 키우셔야 되고 열매 맺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즉 신생아인 우리를 낳으셔야 되고 키우셔야 되고 열매 맺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 믿음을 키우거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양육을 받습니다. 즉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위한 가장 좋은 경우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얻어 터지자 아브라함은 그의 전생애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의 믿음은 드디어 첫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감히 롯과 헤어지자는 결정을 합니다. 헤어져도 괜찮겠구나 라는 결정을 합니다. 너는 갈 대로 가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네가 이리로 가면 난 저리로 가겠다. 여기서 지금 싸운다는 이 표현은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사니까 그 종들과 그 가족이 다 같이 있잖아요. 종들이 여럿이니까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서로 자꾸 부딪히고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죠. 양떼 먹이는 풀 때문에 땅 때문에 서로 싸우고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너는 이리로 가면 나는 저리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것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왔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제 무엇을 믿고 무슨 배경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근에 쫓겨 애굽까지 갔던 자가 말입니다. 애굽에서 그걸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쨌든 그 바로보다도 더 세구나. 이걸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 14장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롯이 사로잡힌 것을 보자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깜빡 죽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란 생활과 애굽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가야 되지 않을 곳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되지 않을 것을 미리 달라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즉 실력을 아직 주지도 않으셨는데 책망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이가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이가 2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이가 1를 남깁니다. 아니죠. 이 문장을 조금 이렇게 다시 설명해야 되겠네요. 5달란트 받은 이는 5을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이가 2를 더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이는 1를 더 남긴 게 아니라 받은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저는 주인이 고든 사람인 것을 압니다. 제가 이것을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찌하여 이자라도 좀 받을 수 있게 은행이라도 맡기지 않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주지 않고 꾸짖으신 게 아니고 1달란트라는 실력을 주고 그걸 하지 않으니까 꾸짖었다는 이 말씀이죠. 주지 않은 것으로 남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5을, 2를, 1를 줍니다. 그것을 이 시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5만큼? 2만큼? 1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라고 알게 하신 부분만큼 여러분의 책임의 한계입니다. 1를 맡기고 5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맡기지 않고 찾지 않으십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런 시점에서 무너집니까? 우리는 경쟁 상태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야 되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고 더 해야 되는 부담 속에서 산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 하면 된다는 거죠. 받은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는 거죠. 모든 희망은 완벽에다가 비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고 돈을 쪼개서 살고 그럽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삭까지 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살라고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의 목을 휘어잡고 네 아들 내놔라 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에 많은 전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절차, 과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자식들 다 모여라. 하나님 어느 녀석부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성장을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지 어느 누구를 취하시려는지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한 경청이 없습니다. 의욕만 충만합니다. 그러나 의욕으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이 무너집니다. 의욕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의욕은 잘 다스려져야 됩니다. 청춘이란 그 넘치는 의욕이 지혜로 잘 다스려지지 않는 때이다 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이가 드셔서 늙었다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뜻입니다. 다스릴 지혜는 충만하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정열이 없는 때라는 말입니다. 정열이 있으십니까? 지혜를 요구하십시오. 지혜가 있으십니까? 정열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압니다만 그들의 가장 큰 이슈는 언제나 연애입니다. 젊은이들의 연애는 언제나 화끈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이 표현이 좀 거칠지만 적절합니다. 너희들은 마치 통닭채 기름을 뿌려서 불태워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 기름 냄새 나고 홀딱 다 타버려가지고 먹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결혼을 해보아라. 그것은 솥에다 넣고 은근하게 30년 동안 구워낸 백숙이다. 뼛속까지 익어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이렇게 합니다. 홀딱 기름을 부어와서 하나님 태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화형식을 합니다. 펄쩍펄쩍 뛰고 다닙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죠. 근데 개신교가 딱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몰록 앞에 다 태워서 바치잖아요.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 태워서 바쳐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내 실력이 그게 아닌데, 내가 가진 게 그게 아닌데 무엇을 해내려고. 여러분, 제일 답답하고 제일 안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 오는 날 반가워하는 삽살개입니다.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가지고 하얀 와이셔츠 품속에 뛰어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한 교회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서로와 서로의 도움을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은 언제나 이 삽살개 때문입니다. 모두가 의욕이 충만합니다. 한쪽에서는 기름을 붓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진흙탕에 범벅을 해가지고 품속에 뛰어듭니다. 의욕으로는 다 됐습니다. 다 오롯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을 비교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서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삭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맨 마지막에 요구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애굽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경험시켜 주시기보다는 옆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참으로 힘차게 사는 바로 여러분의 옆의 믿음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망갔다가 뼈가 부러져서 오신 분이 교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우죠. 교회에 왔다가 지금 안 오는 분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들을 또는 표정을, 어떤 반응을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걸 통해서 그게 전부 예수님이고 전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이걸 못 배우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걸 배우게 되는군요. 그래서 교회 다니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 그런 분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은 그 옆에 서 계신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서 눈을 뜨십시오. 말로 해서 안 되면 드디어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어지간히 대서도 안 되면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죽도록까지 때리는 한이 있어서도 이 버릇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말로 하시기도 하고 손을 대시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외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그 일이 실제적으로 떨어지기까지는 납득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꼭 손으로 맞고야 돌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왕이 맞는 것을 보고 돌이킨 아브라함은 역시 잘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별일이 없으십니까? 철야기도회에 한번 와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랬다가 맞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상처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회 하면 우는 사람 참 많죠. 새벽 기도회 가면 우는 사람 참 많고 나도 많이 울었고요. 다 인생 역정 속에서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간증해 줄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거기서 깨우치십시오. 나의 애굽 생활을 가능한 한 짧게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빨리 깨닫느냐가 관건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17장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22장에 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그래서 믿음이 쌓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설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눈물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와 끊이지 않는 열심으로써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열심이 내 역사 속에 나타나죠. 드러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아브라함의 애굽 생애를 같이 나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도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납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묵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이외에 아무 말도 필요치 않은 자, 이것 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자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